제가 19살이 될 때쯤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다는 것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을 알므로 기쁜 생활도 시작을 했었지만 또 신앙의 갈등도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알고 난부터 좋은 신앙인, 하나님 앞에 좋은 아들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은혜가 충만하면 3개월, 6개월까지 이렇게 잘 끌어가긴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성령의 소욕을 쫓던 내가 이제 방향을 바꿔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좌절하고 실패감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들을 다시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육체의 소욕을 쫓았을 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또 부대를 찢었구나, 내 부대가 터졌구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다 흘러서 땅바닥에 흘려져 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신실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가 저와 같이 부대가 찢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그것이 좌절과 실망을 주어서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녀로 서기가 큰데 육신이 약하여 내가 또 이런 결과에 이르렀구나 하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대강절의 촛불 첫 번째, 희망의 초가 불이 밝혔습니다. 악인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 기념했고 그 약속이 희망이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기리면서 밝혀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희망으로 가지며 우리가 아직 오지 아니하시는, 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절기가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대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시간은 말씀과 회개와 순종으로, 기도로 다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보내는 이 기간, 2015년의 대강절을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주님을 맞이하실 것이며 주님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한 그 준비에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신 그 근원이 되는,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을 좀 이해해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뒤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예수님이 무언가 가르칠 때 반대했던 서기관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능력과 그가 일으키는 기사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했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요, 주님의 가르침을 반대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살고 배워왔던 전통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고 생각할 때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치실 때 이렇게 먼저 얘기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은 하나님 외에 죄 사함을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남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쉽겠느냐? 아니면 이 지금 중풍 환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거기에 성경 안에는 답변은 없습니다. 물론 마음으로 그래, 죄사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지금 상황 속에서 쉽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중풍 환자를 보며 너는 이제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라 라고 할 때 성경이 그가 말씀 그대로 그가 누웠던 그 매트를 집어 들고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레위라는 세리를 만납니다. 그 세리를 보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세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이 기록하기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리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을 때 다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세리와 죄인들과 먹는 이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신들이 믿고 살아온 전통에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신들은 절대로 죄인들과 같이 먹지 않고 같이 앉지 않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배워온 전통이고 그들이 그리고 가르쳐 왔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들은 또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당신의 제자는 늘 먹고 마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고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일로 오셨는데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통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오고 배워온 법에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이 일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틀렸다 하는 것에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원하신 그 일들을 그냥 묵묵히 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옛날의 전통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전통으로는 주님과 할 수 없는 아주 뚜렷한 그 다름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여태까지 배워오고 여태까지 살아오고 여태까지 모든 거 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낡은 것에 새 것을 닫으면 부서지고 담을 수 없고 망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서를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들었으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이해는 했으나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알긴 알았죠. 하지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하기 위해선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전통과 그 빌리프 시스템 모두를 버려야 했으니까요. 이미 자기들이 세우는 전통의 가치와 이루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할 때는 자신들이 쌓아놓은 세력과 힘들이 무용지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선택의 과정에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늘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죽여서 없애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시간들이 꼭 있습니다. 모태신앙, 나중신앙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꼭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고백과 경험이 되어져야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고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사회생활을 종교 활동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 만나러 교회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친구 만나러, 친목하러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자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과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목적에 내 개인적인 것에 맞추어서 나오니 그것이 신앙으로 자랄 수 없고 주님의 것을 담을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신앙을 알리실 때 교회를 소개하지 마십시오. 교회 오면 재밌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알라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을 알면 인생이 바뀌고 세상에 알고 있던 가치와 전통이 바뀌고 이제 하늘나라의 것을 내 것으로 채우고 하늘을 품고 하늘의 것에 그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주님을 만나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주님을, 내 인생을 바꾼 주님을 만나보라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밥이 맛있다라고 소개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새로 지어서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사니 너무 좋더라, 어려워도 힘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좋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시니 더 좋고, 내가 힘들 때,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니 너무 좋더라. 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니 너무 좋다. 이 복음을 경험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새 것을 헌 것에 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님은 옛날에 나의 방식에 넣으려고 하면 결국은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거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 구멍의 차이에 따라 물이 빠지겠죠. 물을 열심히 갖다 집어넣으면 물이 어느 정도 찰 것입니다. 그 구멍이 작으면 그래도 거기로 계속 물이 새겠죠. 결국은 붓는 것을 멈추면 담긴 것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대에다가, 그 헌 부대에다가 주님의 것을 담는데 터지니 이거는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한 번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새 포도주인 주님을, 주님의 방식을, 옛 삶의 방식,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던 방식에는 절대로 담을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뜻을, 성령의 소욕을 쫓는 말씀으로 준비된 그 용기에 새 푸대에 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거는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담고 살아야 하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 부대는요, 나에게는 새 것이겠죠. 하지만 주님에게는요, 이전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오셨던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 부대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패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요구가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죠. 많죠, 사실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삶의 방식에 나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이 삶의 방식을 내 삶 속에다 넣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힘들겠죠. 내 것을 포기해야겠죠. 버려야겠죠. 죽어야겠죠, 어쩌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하신 또 말씀이 있죠. 이거를 담기 위해서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인가 나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세워놓고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의 말씀을 담기 위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교회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은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뜻, 그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발이 되어 육신이 되어 움직이며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획과 그 뜻을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새 부대가 늘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너무나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성경에는 세상에는요, 나와 주님만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분명히 사단과 어둠과 권세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어둠의 영적 존재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으며 우리가 만든 새 부대를 찢어 없애려고 부단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그 부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담았던 그 부대를 찢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었더라도 죄의 선택은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거죠. 사단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한테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를 통해서 아담이 저 여인이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그거 안 통하는 거 이미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 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어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그 책 내용 중에 그 생명의 삶 11월 21일 묵상 에세이에 인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쓰는 세 가지 문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이 이거래요.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이야.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이야. 그거를 넘어서시면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에 사단은 마지막으로 비장의 무기를 꺼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너만 왜 그래? 세상 사람들 다 하잖아. 자, 보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잖아. 혹시 여러분들 이런 사단의 목소리를 여러분 중심에서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전심으로 충성을 다하여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생명을 드리고 마치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일생의 마지막에 드리는 예배처럼 전심으로 드려야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뭘 그렇게 믿어. 살살 믿어. 다 옛날에 나도 해본 거야.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심령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분의 사랑을 안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죠. 스스로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주님과 그 현재 교통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외려 성숙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더라 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포장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예배를 인도하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그냥 메신저인데 마치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거든요. 그 흉내 못 낼 것 같습니까? 목소리도 더 거룩하게 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흉내 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심령에 주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교회 생활할 수 있고 목사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을 오래 하셨다는 사람들에 빠질 수 있는 죄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죄를 짓고 나면 가슴이 막 콩당콩당 뜁니다. 빨리 회개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근데 이 동일한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더 이상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떨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떨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착각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었다. 이런 사람들은 일요일에 한 번 교회 예배 드린 거 외에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이들을 마당만 밟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요, 부대가 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조차가 없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잡고 더 이상 주시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야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사랑을 베풀지 않아?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착각에서 우린 벗어나야 돼요. 예수님이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실 때 비유로 가르쳐 주시면서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비유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늘 주님을 반대하는 죄의 모습을 띠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잘 담아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겠냐는 것이에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시작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고 했으니 이제부터 주님에 관련된 모든 새 것들을 새 부대에 넣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 있으시죠? 특별히 오늘 새 성경으로 다 바꾸실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12월 동안에는 복음서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는 것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주님이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이에요. 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려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경험할 그런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해 나갈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안 해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하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3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새 포도주와 새 그 부대에 대한 말씀에 다른 복음서에는 이 39절의 말씀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부대가 많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의 말씀,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회개된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데, 주님 주시는 말씀이 많잖아요. 그 많은 그 말씀을 한 푸대에 담으면 안 돼요. 담을 수가 없어요. 왜? 포도주니까. 포도주를 하나 담가 놓고요, 거기다 계속 넣을 수는 없잖아요. 담아놓고 내가 마시면서 또 새 것을 부으면서 할 수 없어요. 절대 포도주는 그러면 익을 수가 없어요. 묵힐 수가 없어요. 그 포도주 담그는 일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매년 수확한 그 포도주, 수확기마다 그 연도마차에 따라서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그 배럴에 담아서 저장시키고 좋은 술이 될 때까지 묵혀두는 것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열매를 보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한 비유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잘 익은 열매를 원하시겠죠. 이상한 열매를 원하시겠어요? 상품 가치성이 없는 열매를 원하시겠어요? 그리고 열매 딱 하나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추수되어지는 열매들을 원하신다는데, 저는 늘 하나를 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늘 부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담는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순간에 부대가 다 터져서 모든 것이 다 터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대는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포도주로 새 부대에 담았으면 그것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의 말씀을 여러 가지의 새 부대에 담아서 우리 삶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그 열정의 그 시간으로 묵혀서 좋은 포도주가 결실로 열매로 맺었을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향기에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익은 부대가 열리는 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칭찬받는 날이 되어지겠죠. 예수님을 믿고 평생 동안 한 가지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듣던 듣지 않던 그분은 그 말씀을 하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전도하냐고 그러죠. 호주의 시드니의 조지가의 무명의 전도자, 사실 이분의 이름은 프랭크 제너라는 분인데 40년 동안 노방전도를 했는데 한 번도 그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이분은 들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런데 이분이 늘 말씀하셨던 것은 이거래요.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선생님이 오늘 이 밤에 죽으신다라면 천국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전도지 하나 이렇게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영국의 사람이 호주를 방문하고 그 시드니 그 거리에서 그분을 만나고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회개하여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새로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로 영국으로 돌아가서 너무 기뻐서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걸 잘 듣고 나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분이 가시는 교회, 방문하시는 교회마다 이 이야기, 호주 시드니에 있는 어느 가에 있는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인도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분에게 복음을 받고 돌아선 회심자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한 사람들이 그 수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계수되어진 숫자만 14만 6천 명이라는 것이에요. 숫자로 세워진 숫자가.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난 줄 몰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분이 주님의 말씀을 새 부대에 잘 담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그것을 지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은 것들은 끊임없이 꾸준히 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여 해 나간다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담으면 분명히 열매를 맺겠죠. 처음에는 좀 못난 것도 맺을 수 있습니다. 좀 조그만 것도 맺을 수 있고 생긴 것도 이상한 것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으로 맺혀지는 이런 처음에 좋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야만 결국은 좋은 상품성이 높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 것이 없으면 나중 것도 없는데 이 처음 것을 자꾸 맺으면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한다는 것이에요.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담으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해내야 합니다. 그 열매 맺는 것을, 열매를 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새 포도주는 날마다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 안에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친절을 베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베푸셔야 돼요. 부정적인 것들을 끊어내고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는 것,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나시면 제발 좀 인사를 좀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이렇게 그냥 눈동자를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깔아보는 거로 보이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일영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공손합니까? 그리고 집에 가셔서 각자 배우자에게 좀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좀 참으세요. 그리고 좀 꼭 삼키세요. 새 포도주는 부대에 담는 거잖아요. 넣는 거잖아요. 토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고 싶은 말이 이렇게 쭉 올라오더라도 삼키시고 오래 참으시길, 묵히셔야 돼요.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거를 하면서 결심을 하나 한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칭찬에 좀 인색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 뭘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정말 맛있으면 맛있다, 뭐 이 정도 하는데, 이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더니만 김치찌개가 맛있냐는 거예요. 순간 마음을 다시 바로 잡고 아주 맛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실천으로 시작할 때 열매가 분명하게 맺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포도주를, 그 담은 부대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익혀가는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빨리 바뀌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을 악착같이 쫓아 주님의 나라로 꼭 들어가시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